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는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은 주님의 비유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라, 이 빛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에 대한 관계를 소금과 빛으로 상정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반돼요. 의미가. 소금은요, 의미하는 그 내용이 겸손한 마음이요, 낮은 마음, 이 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은 다릅니다. 빛은 높은 마음이요, 고귀한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소금은 어디 가나 드러나지 않는 존재지만 빛은요, 고고하고 높은 곳에 있어 묻힐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금은요, 드러나면 안 돼요.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빛은 틀립니다. 빛은요, 땅속에 있으면 안 돼요. 빛은 밝음이 드러나야 돼요. 또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에 달아매놔야 돼요. 어느 곳에든지 쳐다봐야만이 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모습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소금은 낮고 겸손하다면 빛은 높고 고귀한 모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소금은 희생적입니다. 어떤 물체에 들어가서 동화되어 자신을 없애지 아니하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빛은요, 심판적이에요. 빛은. 왜냐? 빛이 가는 곳에는요,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요. 야, 저기는 밝구나, 여기는 어둡네, 부딪힙니다. 그러면 빛이 거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요. 심판적인 것이.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고요, 어둠이 짙어지게 되면요, 빛은 또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은 힘의 대결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그냥 부서지고 녹아지고 없어져가지고 이겨낸다, 맛을 낸다, 이거라면은 빛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전투적이에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빛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이 소금, 빛,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적인 모습은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양면의 신분이 있다. 양면의 신분. 어떤 경우에는 소금이 돼서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어느 곳에서는요, 고귀하고 존경받고 높은 곳에 서서 이야, 이렇게 감탄할 만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 3장 말씀에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높고 고귀한 신분임을 세상 속에 밝혀낼 수 있는,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빛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빛이 되는 뜻이 아니라, 이 빛은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 이걸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그런 빛된 삶의 모습을 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빛으로 비유하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7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태양과 같고 우리는 달과 같아서 1차적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할 따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빛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빛에 대한 말씀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다 어두운데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주의하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빛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둠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둠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가? 어둠은 첫 번째가 무지함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무지한 사람입니다. 알기만 하면 쉬운데 모르기 때문에 어둡고 두렵습니다. 알고 있을 때는 용감하게 행할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무리 지적이 있어도 모르면요 멀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이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어분 내기를 몇 년 찾는데요, 3년을 찾는데요, 어분 걸 못 느끼는 거야. 잊어버렸어. 그리고 3년 동안 찾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휴대폰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자꾸 쳐다보면서 야 휴대폰 어디 갔냐? 야 휴대폰 어디 갔냐? 하고 찾는 데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손에 들고 있으면서 주머니를 막 뒤져.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있을 때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알고 있을 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놀이공원을 가본 지가 언제인지 가마득한 세월인데 놀이공원에 가게 되면 무서운 데 있잖아요. 무서운 데를 이제 좀 들어가 보려 그래요. 근데 왜 무서워요? 분명히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느 지점인지 몰라. 그래서 어디가 무서운 지역의 그 장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기도 하고 뒷골이 오싹오싹 거리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다 안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섭게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란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어둠은요 양심의 어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양심의 방향, 도덕의 방향, 가치관의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가면을 쓰면 못할 일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강도들이 나쁜 일 하게 될 때에 복면을 씁니다.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감추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가면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없던 용기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없던 용기도. 그래서 어둠은 양심의 어둠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셋째 어둠은 무능함이나 무기력을 말하게 되는데 힘의 장사 삼손도 그가 설사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을지라도 눈만 빼놓으면요 눈만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삼손인들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무기력해집니다.
눈 없는 사람이 그 몸이 아무리 힘을 센 힘을 갖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우리가 간혹 술래잡기를 하게 될 때에 방 안에 눈을 가리고 하는 술래잡기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잘 피해 다닙니다. 피해 다니는 것 넘어서 어떻게 돼? 놀립니다. 술래가 어른일지라도 도망가는 어린아이가 놀립니다. 엉덩이를 쿡 차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도망을 다닙니다. 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캄캄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소멸돼 버렸습니다. 눈이 보일 때는 어린아이가 감히 그 사람을 엉덩이를 차든지 꼬집든지 놀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가리는 순간에,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 무기력이 임해서 많은 놀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물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빛이 있어야 돼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캄캄한 데서는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옷이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 곽본산이 분홍색을 입었고 이렇게 뭐 흰색도 있고 진한 보라색, 진한 자주색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색깔이 아무리 좋은 색깔이라 할지라도요 빛이 지나가지 않으면요 색깔은 어때요? 흑백이에요. 검든지 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게 돼요. 빛이 지나가는 순간에 색감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색감이. 즉 사람이 사물을 보는 데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만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무기력을 없애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요 빛이 돼서 심판적인 빛이지만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춰줌을 통해서 방향을 잃은 자에게, 무기력한 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삶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는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했죠. 자, 여기에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에서 이 말이 뭔 뜻일까? 말 아래 두지 않는데 뛰어다니는 말인가? 사람의 이 입을 하는 말인가? 이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지. 근데 이 말을 뭘로 말하냐면요 함지나 대박, 함지나 대박 있죠. 함지 뭐 이렇게 좀 크게 담는 그릇 있잖아요. 크게 담는 그릇. 대박은 무게를 재는 대박이 있죠. 대박, 이름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두게 될 때에 함지나 대박 아래, 함지나 대박 아래 두게 되면요 함지나 대박 안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함량 그릇이잖아요. 좀 큰 그릇. 함지, 대박, 무게가 아니죠, 부피를 재는 그 대박이잖아요. 그거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함지 안에 있는, 대박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양, 그 내용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 아래 두게 되면요 함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박 안에 얼만큼 들었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위에 둔다, 이 말을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게 될 때는 빛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위에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빛의 위치가 높아져야 된다,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르게도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밑에 있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의 모습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따라온다는 것이, 즉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고 희생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앞장선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집사람들 둘이서 이제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 서울을 갔다 왔어요. 오늘 이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좀 저희가 식사 대접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식사를 대접받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딱 두 사람이 자기 인생의 삶에 큰 어른이다, 정말 어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어느 한 목사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래. 우리를 만난 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아들 한 녀석이 중학교 때 개차반이었어. 이게 그냥 어디로 뛸지 몰라. 럭비공 아시죠? 럭비공. 툭 던진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놈이 어디로 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한번 그때 집사님이었지. 그분이 그 녀석을 좀 만나달래, 상담을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만나서 얘기를 쭉 해주고, 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친구가, 그 녀석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이제 조그만한 이제 그 종이에다가 자기의 다짐해가지고 이렇게 살게 3가지를 적어봤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 야, 이건 내게 줄 게 아니야. 너가 내게 줬지만 내가 내게 다시 줄게. 액자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녀석이 바뀔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어를 공부하게 되는데 1어 만화가 있대요. 만화가 1어 만화를 쭉 봐가 1어를 터득을 했네. 그리고 이제 쭉 공부를 시작하더니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취직을 하겠대. 그래서 또 어떻게 취직을 해가지고 이게 공업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취직을 했는데 저기 울산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취직이 됐네. 거기서 또 우쭈우쭈 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끝났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집에 돈을 써댔어. 말썽을 부려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뭘 땜빵 하는데 다 갖다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 말을 알아들었든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에 그 아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삼성중공업에 있는데 평택으로 왔어요. 평택으로 그 지사로 와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그만둔다고 노래를 불렀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은 절대로 그만 안 둔대. 또 결혼도 했어. 또 키는 작은데 있잖아요. 섹시는 이쁜 섹시를 얻었네 또. 참. 근데 하나는 아직 좀 한번 만나야 되는데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교회 생활을 좀 등한히 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잘했었는데 또 저랑 또 멀어지게 되니까 또 울산 내려가고 취직하다 보게 되니까 교회가 좀 멀어졌어.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 열심히 살아. 그리고 부모님에게 걱정을 안 끼쳐. 이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 두 사람이 남는데,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하고 저하고 둘을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은 내 인생, 자신의 인생의 삶에 꼭 남겨진 사람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이 돼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소금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녹아지는 그런 사랑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삶의 가치관 속에서 야,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저 사람을 닮아가면 좋겠다, 저 길을 쫓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앞장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빛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신다는 사실이, 등불을 그릇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둡니다. 모든 것을 비추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이 소금일 때는 희생과 겸손이지만은, 그러나 빛의 신분이 되었을 때는 높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 아니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의 모습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귀한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다면요, 그리스도인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발산을 해내야 돼요. 작은 촛불이 아니라 정말 환한 빛으로 발산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비추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그 빛 가운데 모여서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빛을 숨길 수 없는데 그 빛은 고백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고백이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흔히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마음으로 믿는다, 또는 조용히 믿고 싶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나팔은 있지만 소리가 안 나. 그런 나팔이 아닙니다. 나팔은요, 불면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나팔의 모양만 있어가지고는요, 아무런 처음에는 나팔이구나 하는 어떤 메시지는 던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역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은요, 밝은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이 켜 있을 때,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신앙을 절대로 숨겨서는 안 돼요. 빛이 드러나야 돼요.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물론 선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만큼요, 감춰놓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드러내놓고 믿어야 되고, 드러내놓고 그것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감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아노라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아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모른다 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빛처럼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는 고백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독교 이름을 나타내는 고백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현대에 이것을 순교적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설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 전에 내려오게 되는데, 한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것 때문에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 돼지고기를 먹기만 하면 살려줄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곧 죽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근데 돼지고기를 내어놓고 먹으면은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은 그 유혹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때 한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시오, 이것은 소고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판관들은 모두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으니 빨리 이것을 먹고 풀려나시오. 그러니까 간수가 소고기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소고기니까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인데 이걸 먹고 그냥 풀려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으니까 먹고 풀려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유대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이것이 소고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뭐 보면 표가 나잖아요,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 대충은 표가 납니다. 저도 잘 구별을 못하지만 대충 소고기, 돼지고기는 구별을 해요. 쩍 보면 알더라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으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죽기를 자청하고 죽었대요. 아니, 살고 싶으면요, 아니 고기는 소고기라니까요. 간수가 바꿔치기 해놔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게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소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먹고 풀려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가 말하기를 소고기인 줄 나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돼지고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고 살아났어.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여호와를 부인하고 살아났어.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유대인 별것 아니야, 하나님 별것 아니야, 이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소고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들이 돼지고기인 줄 알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그 모습을 어떤 환경, 어떤 속임수 속에서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의 빛의 모습을 드러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열이 나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믿으려 애쓰는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럼 하나님께 열딱지가 나요. 내가 저걸 어떻게 갚아야 되겠나. 손해보게 한 자들에게는 불같은, 손해본 자에게는 불같은 은혜를 부어줘요. 불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불같은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드러내는 빛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나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냐?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1%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100%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많이 애씁니다. 간절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희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1%를 도우시는 거예요. 1%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회사에서도 있잖아요.
50대 50이야. 그러면 1% 싸움이에요. 1%를 누가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근데 1%가 옮겨지면서 1%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2% 차이가 나요. 희한하죠? 1%를 더 가져왔어 내가.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이 2%가 차이가 나. 51대 49.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1%를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에 드러나는 차이는요 2%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1%의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비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1% 도우시죠. 근데 우리의 실상에서는요 2%가 도움을 얻어가지고 완벽히 뒤집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높은 곳 달려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고백을 숨기는 고백이 아니라 드러내놓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는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가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비춰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길을 볼 수 없지만은 그 빛, 우리가 빛을 비춤을 통해서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다운 인생의 길이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받는 길인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또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죠.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빛은 또요 경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빛이 자, 등대가 있잖아요. 해안가에 등대가 있는 등대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요 저기를 가면 육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요 저기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위험하구나,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즉 사는 길과 죽는 길 두 가지에 경고하는 것이 빛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주라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식물들이 가늘게 자라죠. 웃자란다 그러잖아요. 웃자라면요 키만 컸지 실속이 없어요.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또 열매도 잘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빛을 받는 그 순간에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요 힘의 능력이 있어서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금이 돼서 우리의 몽구들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살아갈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복음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높은 곳에 서서 내게 믿음이 있고 내게 신앙이 있고 내게 빛이 있어서 이 빛이 너희를 살게 한다 하는 그 의미의 모습으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랜턴이죠. 랜턴이 많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농 같은 데는 농이 지금은 농이 장농을 보게 되면 밑이 얕습니다. 공간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농이 높았어. 그죠? 농이. 그래서 뭘 떨어뜨리면요, 왜 해필이 그리를 많이 들어갈까? 특히 동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또르르 굴러가지고 그리를 다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어디 있나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질 않아요. 후라시가 있으면 좋은데, 랜턴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령을 피우죠. 거울을 갖고 와가지고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거울에 잘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안을 비춰주게 되면 어떤 데는 저 끝에까지 샥 빛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의 빛을 비춰줌을 통해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캄캄해서 분간치 못하는 자들에게 분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뒤쳐져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는 육체의 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그 빛을 가지고 그 가는 길을 비추고 앞장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하게 됩니다. 빛이면서도 그 빛을 다 가리워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빛을 어둡게 만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활짝 열려져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내게 있는 그 빛이 잘 비춰지도록, 그 빛이 더 광명하게 밝히 길을 안내해 주도록 우리는 그 빛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존재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밝혀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그 말씀의 길이 비춰지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굴 보고 배울까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자, 교회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두고 배워가지만은, 성도들은요 목사를 통해서 배워가는 모습도 있지만은 그 교회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많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나? 왜 교회는 장로님이 높다 그러니까? 또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왜 교회는 권사님이 어머니가 돼서 높다고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새신자들이 이제 겨우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 받았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와서 보고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 행사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물어보지는 않고 눈치껏 배워갑니다. 잘 배워가면 다행이지만은 잘못 배워가게 되면요 또 하나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장선 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요 뒤에 선자들이 왼쪽으로 쫓아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쫓아옵니다. 뒤에 선자가 앞에 선자를 보고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그 빛을 바르게, 올바르게,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그 빛을 가지고 뒤에 오는 자들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이네, 저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품는 것이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안 보여주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게 되죠?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들도 가지 못하면서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막고 있대, 길목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나를 보는 자들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빛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우측으로 가라, 너는 좌측으로 가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좌측으로 가는 사람이 주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지요. 좌측이 어딘지 아시죠? 좌측 염소의 자리입니다. 지옥 가는 자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지요.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에 누구를 봤습니다. 그분이 잘하시는 줄 알고 그분의 뒤만 쫓아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내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못 들어가면서 나를 쫓아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책임이 동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임이 크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귀한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소금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또 빛이 되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어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소금이 되어보려고, 또 빛이 되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저도 어디 가고 싶어서요?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야잖아요.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목사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돼야 되고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목사니까 다 갈 거야, 장로님이니까 다 갈 거야, 권사님이니까 다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사명의 책임이 커요. 소금의 책임이 크고 빛의 책임이 커요. 그 책임을 우리는 마다할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앞이 열려지게 되고 나의 뒤를 쫓아오는 자들에게도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로움이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천문이 준비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고 뒤에 그 뒤를 또 따라오는 자들도 천국문을 바라보고 기뻐 뛰며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소금인지, 내가 정말 빛이 되고 있는지, 정말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그 고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내 하는 일이 참 선한 일인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인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빛된 사명을 잘 완수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 갈팡질팡하는 자들, 좌충우돌하는 자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는,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히 지켜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 허락하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
또 더 힘써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가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며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전해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